안녕하세요. 가이드 투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이 잠깐 생각이 나가지고 내 이름으로 라는 게 뭘까 고민을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수아고, 여호수아는 뭐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그때 그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제 구원하시는 분이죠. 그게 뭐죠? 내 이름. 보통 이제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 예수아라는 이름은 그런 이름인데, 보통 이 어떤 사람들이 이름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보통 이렇게 어떤 심부름꾼이 심부름을 할 때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누구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누구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사람은 뭐죠? 그 사람은 그 뒤에 그 보낸 사람을 대신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냥 식기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단하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르지 않을까? 너무 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성경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보통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냥 딱 제일 기도 끝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사인하듯이 서명하듯이 그죠? 서명해가지고 이렇게 편지 붙이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에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요. 성령님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고, 그죠? 또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과 또 성경을 읽을 때 마음속에 깨우침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 그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오셨다고요? 어떤 자격으로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자격,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에서 그 뭐뭐으로 말미암아 뭐뭐 안에서가 다 거의 비슷해요. 난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또 원어 성경을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부터 시작된 기도를 하라, 내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 이름은 뭐죠?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의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 자, 그 위에 보면은 21절에 봅시다. 21절.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죠. 우리가 아무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데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해놓고 꼬리표에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뭐 신앙이 어릴 때는 그게 하나님께서는 귀엽게 보셔요. 워낙 모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성숙하면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하나님 말씀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지 성령님의 감동에서부터 나온 그 간구함 그런 게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뭐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 남에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딱 보더니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죠? 그 본질, 그 안에 내면이 뭐냐고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저 사람을 이렇게라.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이름표를 달고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 이름표를 딱 붙잡고 들고 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그렇게 안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런 삶을 살면 어느 순간 그런 게 있어요. 마음속에서 감동이 생겨요. 아, 막 축복해주고 싶어. 사도행전 8장. 바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축복을 막 해주고 싶어. 에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 이거 미안합니다. 성경책 성경 그 낭독하는 거 어플을 갖다가 안 껐어요. 아무튼 이렇게 내 안에 계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이 갑자기 줄 때 어떤 대상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그 사도 바울이 어떤 도시를 갔는데 점치면서 그 주인에게 그 주인들한테 그 이렇게 돈벌이가 되게 하는 그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전능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라면서 맨날 며칠을 떠들고 뒤에 따라다니면서 막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나가라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 맨날 며칠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얘기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쫓아보내면 되죠. 그죠? 바로 귀신을 떠나보내면 되는데 왜 맨날 며칠을 뒤에서 얘기하는데 버티냐고요.
왜냐하면 몇 날 며칠 지나고 나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감동에 따라서 쫓아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만약에 자기가 원했다면, 사도 바울이 원했다면 아마 오자마자 아마 저기 한두 번 얘기했는데 한 2, 30분 따라오면, 나 같으면 2, 30분만 따라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럴 것 같아요. 몇 날 며칠을 안 하고. 뭐 바울이 그렇게 인내심이 강한지는 모르겠는데 방해가 되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왜 자의로 하지 않고 맨날 며칠 기다렸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령님께서 기도해서 내쫓아라 라고 하는 감동이 들리니까.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지금 내 이름이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그 내 이름이라는 명체를 누가 달고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지금 누가 달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걸 달고 있잖아요. 그 성령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는 꼬리표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뜻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흘러나오는 그 간구, 그 소망을 내가 대언하라는 거, 그런 뜻이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간구를 너희는 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이루겠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거나 다 기도해봤어 예전에. 그런데 어떤 거는 되는데 어떤 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은 위로를 하죠. 하나님이 다 들으셔.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 말은 맞아요. 하나님 다 기억하셔요. 하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또 이루어 가세요. 하지만 이루지 않는 것도 많아요. 왜 그래요? 내 자의로 기도해서 그렇죠. 내 자의로 기도하는데 어떤 거는 성경 말씀에 부합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터무니없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하나님의 코드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그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파장이 맞았다 안 맞았다 맞았다 안 맞았다 하면서 이것저것 다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일하겠다, 이루겠다. 그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성령님은 아시겠죠. 그럼 그 성령님께서 내가 접촉하는, 내가 부딪히는 환경마다 감동을 어떤 때는 주시겠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붙인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장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는 간구, 기도 제목, 기도의 기도문, 그런 걸 내 입에 넣어 주시겠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교제를 계속 했으니까, 아,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아, 이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내가 성령님께서 제대로 감동받아서 얘기한 게 맞으면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걸 이제 이름으로 한다 하니까 무엇을 구할 때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그런 뜻이 아니란 거 알죠?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의역을 해드려야 되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온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어떤 강구를 하면 내가 행하겠다. 왜냐?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께 도달도 안 되고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성립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도 않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고 우리가 죄 씻음 받아서 우리가 안에 성령님이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홍길동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에게 메시지를 주시겠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 계획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대언을 하거나 선포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간구를 하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에서 시작된 거라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내 이름에서 시작된 어떤 것을 구하는 것. 네 자의로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무엇을 구하는 것을 하면 예수님은 이루신다는 거죠. 당연히 이루시겠죠.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부합되니까 당연히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을 우리가 감동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서 그 감각이 인식을 해서 우리가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 당연히 이루시겠죠. 그거는 왜냐하면 이건 내 자유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죠? 그것이 바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는 그 간구를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구했어.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어.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게 없으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결과가 좋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의로우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게 뭐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기를 원합니다. 즉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자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걸 내가 행동하는 거. 그게 바로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보는 사람과 나 자신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결과를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는 것,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요? 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자의로 여러분들이 구하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꼬리표에 붙이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뭐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한다.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누가? 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누구 이름표를 달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표를 달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감동을 주셔요.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간구, 그분이 내 입에 주시는,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간구, 소망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성령님께서 당연히 주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아닌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겠죠. 당연히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죠. 거기서부터 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아버지께 부탁을 드리면 그거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부합된 것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전제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부하는 것,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냐? 우선 난 첫 번째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뭐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것도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갈 것인데 그분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말은 뭐죠?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라. 성령님이 너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성령님께서 내 이름으로 오신 분이다. 그 성령님은 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 분이다. 그 말은 뭐예요?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여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다.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다. 그분에게 귀를 기울여라. 그분을 나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야 내가 깨끗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올 수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그 간구함, 내 입에 넣어주는 간구함, 내 마음속에 주는 소망, 내게 주는 비전, 그런 것들, 그런 걸 간직하는 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여기서 계명인데 오더, 지침, 지시사항, 의도를 뭐라고요? 지킨다라고 하니까 뭐 순종한다 그런 뜻이 붙든다, 간직한다, 버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간직하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내 마음속에서 채가지 못하게 딱 붙잡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서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또 다른 영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우리 안에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왜?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그 성령님은 자기 이름으로 나 성령님이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정말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표를 달고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스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는 하나님 삼위 중에 한 위를 차지한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말을 들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왔다. 이런 분이시죠. 그러면서도 또 아버지의 영과 동일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뭘 원하는지 충분히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어떤 강구, 모든 강구들은 다 우리가 하고 비전을 품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강구하는 것이 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는 거다. 완벽히 부합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그 이루는 그것을 통해서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선하시고 아름답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어떤 고통과 고난과 죽음과 죄와 사망일지라도 그분 앞에서는 다 부서지고 없어지고 깨뜨려지는구나. 정말 전능하시다. 정말 거룩하시다.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인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그러면서 아무 기도에나 붙이는 것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울려 나오는 그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간구와 그 기도와 그 소망과 그 비전을 이제 순종하시고 대언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수밖에 없는 무엇이든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우리 주위에 펼쳐질 때 우리 몸 밖으로 그것이 나올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마치 옥합을 깨뜨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내 향이 쫙 그 방에 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게 흘러나와서 온 사람들이 그 냄새에 취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에 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그런 삶을 사는데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